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무언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 하고 또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언급했듯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절망의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고통을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결과로 바라보느냐,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과정으로 바라보느냐, 그 두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다른 오늘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고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책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는 고난의 메시지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것입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약속의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절망으로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떤 이유가 되었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역경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삶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은 성경에 볼 때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었을 때 사단의 질투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uffering과 temptation이라고 분류하는데요. 고난의 이유는 달라요. 욥이 경험했던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을 질투한 사단이 주었던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이유는 다르고 고난의 원인은 다를지라도 고난의 대처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분석할 필요 없이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려고 들 필요는 없어요. 억울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외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될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 그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창백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날에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상황은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어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이 해산하는 모습을 고통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낳을 때 같이 분만실에 들어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 가면 이제 무통 주사를 맞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무통 주사를 맞는데 옆에 이제 통증 지수를 나타내는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아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통증 지수를 나타내는 기계가 이제 통증이 얼마나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한 40, 50, 진통에 따라서 40, 50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내가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배가 조금 이상해, 배가 움찔움찔 거리는 것 같아. 그때 그 기계를 봤더니 고통지수가 100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통주사 그 진통제 약이 이제 다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 순간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순간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내가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없다라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더 놀라운 건 그 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셋째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선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을 넘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약속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힘든 하루하루가 되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밥 존스라는 화가가 있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보면 저 사람이 뭘 그리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 30초가 남았을 때 그 사람이 붓질을 몇 번 착착착 하면 그걸 보면서 쭉 흘러왔던 그 지루함이 그 30초 안에 다 사라집니다.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30초의 붓질 몇 번이 그 작품을 굉장히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 시간이 왜 경험되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30초의 그림이 완성되듯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에 이 모든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직접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평화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까지 힘으로 너희를 흩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민족들은 다 멸망시킬지라도 너희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권력은 이처럼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권력과 힘에 취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 편에 선다라면, 세상의 힘의 편에 선다라면 이들이 사라질 때 결국 우리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힘을 따라 세상의 편에 서려고 하는데요. 역사를 통해 알듯이 완전한 권력도 영원한 승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세상의 편에 서실 거예요?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은 임기응변식 삶을 살아갑니다. 힘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결정돼요. 일면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은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받고 살아가는, 상황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뿌리를 두고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따라 나의 인생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인생의 기준을 맞추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난은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시기고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나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두고 있는가? 나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인생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만약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결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의 시간 동안 함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대 믿음의 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잠식되는 나라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아버지 대한민국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낭망하여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신뢰함으로 내일의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지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아버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비추며 나아가는 아버지 시대의 믿음의 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